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것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듣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부르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의심스러운지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행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행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지혜 문학,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인기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지금은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가 무엇이 되냐 보면은 돈 버는 기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들과 그런 것들을 성장시키느냐,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지혜 문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고대 근동에 있는 그 많은 나라와 문화에서는 지혜라는 문학은 매우 중요하고 또 왕이 그 사람들을 관리로서 관원으로서 채용할 정도로 중요한 문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탈무드,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것을 기초로 지혜 문학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과거에 고대에 있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도서관이 존재할 정도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대에서도 지혜 문학은 꽃피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다른 지역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가는 일들이 있을 정도로 지혜를 듣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문학은 단순히 지혜로운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들, 또 꿈을 꾸는 것들도 해몽하는 일들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꿈을 통하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언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알려주는 일들을 곳곳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구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을 줄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꿈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도 그 다음에 41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와 같이 꿈은 뭔가 특별한 앞날을 계시해 주며 그것은 하나님이든 아니면 다른 신들 중에 그들이 믿는 신들 중에 그런 신들이 자기들에게 앞날을 예언함으로써 또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꿈은 그 지혜 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관원이나 제사장들에게 꿈을 해석하는 일들을 종종 맡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가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꿈을 꾸었을 때도 관원과 제사장들에게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물었다는 것은 그만큼 꿈과 환상과 비전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관원들은 매우 높은 관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원들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며 빵을 맡은 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시해하거나 왕에게 반역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서서히 죽어가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을 통하여 왕을 해하라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리 이 음식이 독이 있나 없나 맛을 보는 기미상궁이라는 것도 존재하였고 또 왕의 그릇은 여기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은쟁반, 은그릇을 사용하여서 혹시라도 왕을 죽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면 그렇게 음식을 통하여 잘 밝혀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왕을 죽이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술과 빵을 통하여 왕이 해를 당하고 또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왕이 한날에 그 술 맡은 관원과 빵을 굽는 관원을 왕의 감옥에 가두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음식을 먹고 아마도 바로가 약간 어려운 식중독이 걸렸다거나 아니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잠시 옥에 가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 경호 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그를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그날에 빵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동일하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 수 없어서 그 두 사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지금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꿈의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꿈에 대해 관련된 해몽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은 곧 3일 안에 풀려나서 복직이 될 것이고 빵 맡은 관원은 아마도 이제 어떤 잘못된 일에 속해 있어서 죽음을 당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의 해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그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지 않아도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듣기 싫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문제를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는 발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특성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의지입니다. 너 글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잘못되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의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여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해주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호감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면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면 오히려 나에게 올바른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이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그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고 약간 그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떠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가능한 한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지 않고 조심스럽고 잘 포장해서 그 사람이 거슬리지 않도록 올바른 메시지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외쳤어?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바로 요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니느웨 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그런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좋은 소리도 해야 합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셉이 지금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감없이 전해 주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시종장,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유와 의지와 그 모든 것이 제한되어지고 규격과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삶, 생활도 열악하며 음식도 열악하며 또 노동으로 일을 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매와 고문을 당해야 하는 그런 열악한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갇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것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요셉도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무리 인정받고 그것에 관리하는 총무로서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되면 내가 그것을 꿈을 잘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나가면은 나를 좀 감옥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 해석으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잊게 됩니다.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가고 복직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자기도 곧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들을 희망 있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지 않고 그래서 2년의 시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열악한 감옥이라는 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통 사람의 인연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빼내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며 기다린 인연은 아마도 요셉은 더 힘들고
어려운 2년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때 요셉을 기억하면서 빼어내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하고 2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38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지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훈련되어지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또 긍정적으로 그들은 비록 거인족도 있고 높은 성읍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밥이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 있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대답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동의하였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불평을 함으로써 38년 동안 많은 일들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어쩌면 그 요셉의 인연이 아직 그 큰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지 못했고 요셉 바로가 7년 흉년과 7년의 풍년을 꿈꾸지 못한 바로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의 무죄를 증명했고 그가 풀려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바로는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유인이 되고 풀려났던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애굽이 지긋지긋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아버지께는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라고 거짓말한 상황에서 갑자기 아버지 집에 요셉이 등장한다면 아마도 그 집은 그 집안의 평화는 완전히 깨지고 형제들 중에 누군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죽게 되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흉년 가운데 아버지와 형들을 만났던 눈물겨울 그래서 요셉이 고백한 것은 형들이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한 은혜스러운 결과가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그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 은혜스러운 결말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와 많은 문제들은
오해와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지만 좋은 관계를 이룰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나의 응답이 있어야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풀리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서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갈등 가운데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응답을 받을 때 비로소 화해와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해야 하지만 그 노력에 앞서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왜 하나님이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종살이했고 감옥에 갇혔던 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문제, 얼마나 형들을 원망했을까요? 얼마나 형들을 싫어하고 막 속으로 몇 번이나 그들을 원망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년 후에 바로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2년 전에 감옥에서 풀려났고 아버지 집이나 다른 곳으로 가고 소재를 찾을 수 없는 다른 곳으로 갔다면 바로가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을 해석해주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요셉을 찾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감옥은 요셉에게서 힘들고 어렵고 자기의 무죄를 증명할 수 없는 장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있으므로, 특별히 왕의 감옥에 있으므로 왕이 바로가 꿈꿨던 그것을 해석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미 풀려나서 아버지 집에 가 있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면 쉽게 요셉을 찾을 수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가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에겐 고통이었고 나에겐 참을 수 없는 감옥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때 요셉이 풀려나지 않는 것이 은혜였고 나중에 가족들과 형들을 제외하는 데 있어서 은혜스럽게 용서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되었으며 또 그가 높은 데 오를 수 있는 그를 한 곳에 머물게 만드는 최적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당장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를 이 감옥에서 탈출시켜주지 않느냐? 나의 이 문제로서, 나의 이 어려움으로, 나의 이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나를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풍요로움과 지금 나의 문제의 해결함이 절대로 은혜스럽거나
그것이 아주 놀라운 일들로 변화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편하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퍼펙트한 그 시간에 나를 맞춘다면 그 어렵고 힘듦의 시간도 우리가 더 잘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아픔과 슬픔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죽을 것 같은 답답함이 있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인도하실 거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내 신앙을 전적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때에 나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라며 그렇게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